여러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속죄제 본문을 읽으면 거부감이 듭니다. 왜 이런 거부감이 드느냐 하면 여러 세상의 많은 문화 그리고 영화, 드라마가 이런 거부감을 저한테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영화나 드라마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밀양, 그리고 최근에 핫한 드라마였던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비아냥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어떤 엄마와 아들이, 남편을 잃은 엄마와 아들이 밀양에 내려가서 살다가 아들이 유괴당하고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유괴범이 잡히고 유괴범은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용서해 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체험을 한 유괴범을 아들이 죽은 유괴를 당한 엄마가 찾아갑니다. 이 엄마도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의 마음을 갖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찾아가서 자기가 용서해주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자기가 면회를 딱 가서 죄수를 만났는데 죄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저는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엄마가 딱 듣는 순간 잘 됐네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죽은 엄마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생각이 무너지고 자기가 안간힘을 다해서 용서하고 싶었던 그 용서의 마음까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하기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엄마의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마 미치고 팔짝 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최근에 있었던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에는 한 여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 청년은 자기 아버지가 엄마를 막 때리고 심지어 자기도 때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참다 못 찾아서 아버지를 죽인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자기 엄마와 자기를 때리고 폭행한 다음에 아빠가 한 일은 뭐냐? 교회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아빠는 저와 같은 목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 될 것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에서 속죄제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딱 생각나면 기독교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준 대상자한테 용서를 안 구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많은 교회가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된다고. 그리고 용서받기 전에 네가 잘못한 대상에게 찾아가서 진정한 사죄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는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교회의 잘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목사들의 잘못인 것 같아요. 레이기만 봐도 물건을 훔쳤잖아요. 근데 훔친 사람이 걸렸어요. 그러면 갚아줘야 되죠. 어떻게 갚을까요? 쉽게 말해서 100만 원짜리를 훔쳤어요. 그러면 얼마를 다시 갚아줘야 되냐면 120만 원이나 125만 원을 갚아줘야 돼요. 갚은 피해에 대해서 4분의 1 혹은 5분의 1을 얹어서 갚아주라고 되어 있어요. 즉 자기가 범죄한 대상에게 사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에서 명령하고 있는 얘기예요. 즉 속죄제도 드리지만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해야 된다고. 그것도
더 자기가 피해 준 것보다 조금 더 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다 중지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즉 제사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속죄제 같은 제사에는 자기가 잘못한 대상에 대한 사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속죄제의 전제는 무조건 하나님께만 가갖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 속죄제의 전제는 자기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사죄를 하는 것에 당연하다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것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죠. 또한 이런 사죄를 기본적으로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세리장이고 세금을 뜯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어요.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이 그와 식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분의 1 혹은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뺏은 거에 4배를 갚아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 말은 그가 강제적으로 빼앗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훔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폭력을 행해서 그것을 빼앗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그 사람에게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즉 이 사람이 용서를 받은 일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삭개오가 잘못한 것을 알고 그 대상에게 직접 사과하는 그 자리에서 용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질문할 것이 생깁니다. 잘못한 대상에게 갖고 진정으로 사죄하면 됐지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요? 뭐 굳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어요?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돈을 갚아야 되면 돈을 갚으면 되잖아요. 이자를 얹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어요. 그럼 아픔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 사람을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속죄제라는 이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 언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죄나 잘못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그 대상에게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은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그 사람을 창조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께도 잘못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못하면 누구를 괴롭히는 겁니까? 어떤 사람과 그 사람 중간에 계시는 성령님을 괴롭힙니다. 즉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를 괴롭히는 겁니까? 그 사람을 괴롭히면 그 사람과 같이 있는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경우를 보기도 해요. 언제 보죠?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요. 누군가에게 맞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모가 아파요.
부모가 모욕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가 모욕하고 누군가가 때렸으면 그 때린 아이가 와서 사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린 아이의 부모가 와서 맞은 아이뿐만 아니라 맞은 아이의 부모에게도 사과합니다. 왜요? 아이와 아빠는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피해를 받는 그 자리는 그 사람만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는 하나님도 피해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에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맞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고 세번역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히브리 원문으로 보잖아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맞았다. 나 하나님이 맞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맞았으니 나 하나님도 맞았다. 상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아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것이란 사실을 속죄제는 증거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죄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잘못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하나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를 져서 무엇을 파괴하고 무엇에 피해를 줄까요? 뭔 뚱땅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죄를 지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파괴하고 무엇에 대해서 손해를 주는지 증거하는 것이 속죄제 제사의 내용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속죄제 제사의 내용을 쭉 보면 어떤 제사랑 똑같습니까? 읽어보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화목제랑 똑같습니다. 화목제 드리는 방식하고 똑같이 제사를 드려요. 단 하나가 다릅니다. 화목제는 살코기를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 공동체가 같이 나눠 먹지만 속죄제는 그 살코기를 다 태우거나 아니면 제사장만 먹습니다. 대부분은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파괴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는 건 평화를 파괴하는 일이죠.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평화라는 게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샬롬입니다. 샬롬의 1차적인 뜻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뭡니까? 건강입니다. 누군가의 건강을 해치는 일, 그게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화목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뜻은 뭡니까? 샬롬의 두 번째는 평화가 아니라 완전함입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완전하고, 친구의 관계가 완전하고, 부부의 관계가 완전하고, 직장 동료의 관계가 완전한 그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이 뒤틀려 버리면 평화가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건강이 깨지는 것, 그것이 완전함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 평화가 없는 거죠. 누군가의 건강과 완전함을 깨는 자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자이고, 그 사람은 단순히 그렇게만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함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건강함을 깨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과장돼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속죄제는 사람들에게 시각의 변화를 줍니다. 나의 죄는 인간을 향해서, 인간에게 피해 주는 것은 단순히 인간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속죄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만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속죄제사의 의미는 뭡니까? 누군가에게 잘못한 건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잘못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꿔놓으면, 순서를 앞뒤를 바꿔놓아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용서를 빌면 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죄가 있을까요? 이렇게 속죄제에서 무슨 죄가 있을까요? 속죄제에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레위기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그 다음에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죄목이 실수로 저지른 겁니다. 실수 뭡니까? 잘못, 그냥 의도하지 않아서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쉬가가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쉬가가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예 번역되기를 뭐라고 번역되냐면 의도하지 않은 실수, 실수라고 번역하지도 않고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레위기 4장을 읽어보면 레위기 4장 14절, 23절 그리고 28절에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은 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죄 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첫 번째 그들에게 요구하는 속죄제의 죄목은 너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지은 죄를 알았을 때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모르면서 한 죄가 뭘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좀 지겨울 수 있지만, 그리고 제가 아는 얘기가 별로 많지 않아서 언제나 이 모르면서 진 죄라는 얘기를 하면 두 사람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아히만입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가 아히만을 만납니다. 아히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태인들을 2차 세계대전 때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망다니다가 아르헨티나에서 잡혀요. 그래서 끌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교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교수형을 당할 때 아렌트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렌트가 자기의 발을 묶고 무릎 묶는 것을 느슨하게 묶어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렌트가 아니죠. 아히만이 느슨하게 묶어달라고 해요. 당당하게 죽고 싶어서예요. 자기가 유태인 600만의 유태인을 죽인 살인범인데 당당하게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이런 놀라운 이 사람에 대해서 아렌트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유태인을 죽이는 것이 괜찮은 일, 그리고 성공한 히틀러가 하사에서 총이 됐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하급 관리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이 말한 건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니까 따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루키라는 일본의 소설가가 해변의 카프카라는 소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계적으로 행하던 일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히만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렌트가 이렇게 얘기하죠. 정치 철학자 아렌트가 이 책에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
왜 이것이 필요한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는 그 자체가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생각을 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그래서 아렌트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향해서 평범한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이런 것일 겁니다. 모르고 지은 거죠. 뭐가 잘못인지 잘 모르고 행한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아렌트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번 주 속죄제를 준비하면서 깊은 회개 하나를 했습니다. 2주 전에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11월 12일 기준으로 157명이 죽었습니다. 할로윈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할로윈이란 단어가 잘 아시는 대로 할로가 켈트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켈트어로 할로는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세인트하고 똑같은 단어인 거죠.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en, we는 영어의 이브닝이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가 뭡니까?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란 뜻이잖아요. 즉 할로윈이란 이 단어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사람을 기리는 전날 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을 기리는 전날 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을 기리는 날을 우리말로는 만성절이라고 얘기합니다. 1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는 All Saints Da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인들의 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인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카톨릭에서 보통 성인 추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성인을, 인간을 우상화한다 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거부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축제가 만성절이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축제가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축제가 부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존 웨슬리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기독교 축제가 만성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1월 1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성인들에게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모본, 신앙을 본받을 사람들을 찾았고 그들이 성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 대해서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는 만성절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감리교에서는 만성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죠. 존 웨슬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어거스틴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거스틴 카톨릭에서 성인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성인들을 기리는 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개신교가 천주교가 좀 다르고 싶어서? 천주교가 성인들을 우상화하는 것 같아서 아예 그 날을 기억하지도 않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만성절은 우리가 이렇게 지켰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본을 보였던 성인들을 추억하고 회고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엄청 많거든요. 매일 365일마다 성인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매년 보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이 축제가 되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방향성을 주는 날로 만들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런 이분법은 안 좋아하지만 세상이 그 날을 자기들의 즐거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왜? 기독교가 만성절을 놓아버렸기 때문이죠. 저 같은 목사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관심 없었기 때문이에요. 10월 29일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곳의 책임은 제가 모르겠지만 교회는 반성해야 됩니다. 교회는 정말 우리가 만성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성절의 문화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무슨 할로윈 문화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해야죠. 내가 무식해서 그랬는데, 내가 관심 없어서 그랬는데 회개해야죠. 이게 속죄제의 본질입니다. 제가 청년 때 되게 좋아하던 메탈 그룹 하나가 있었습니다. 페트라라는 메탈 그룹입니다. 기독교 가스펠 메탈 그룹이에요.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내한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 공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탈이라는 장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면 딴 곳에서 가져갈 거라고. 딴 곳에서 가져갔잖아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관심 없고, 우리가 다르다고 천시하면 그것이 잘못된 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속죄제는 이런 무관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무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라고.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깨어 있을 대상이 누굽니까?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순서가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 그 다음이 누굴까요? 통치자? 장로들? 아닙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언급된 사람은 백성입니다. 온 백성. 그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성막을 지키고 거룩한 걸 지키니까 속죄제를 매번 드려야 될 사람이겠죠. 근데 그런 제사장을 빼고 가장 먼저 속죄할 대상이 누구냐? 온 회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각함으로 나갈 때 온전히 회복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8년 됐나요?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참사가 발생했죠. 그때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전한 세상을 못 만들어줘서 우리 아이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른들이 자기 책임을 통감한 거죠. 이 통감한 모습이 속죄제의 본질입니다. 깨어있는 양심을 갖기 위해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속죄제의 시작인 겁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사람이 아렌트를 제외하고 아히만을 제외하고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빼앗았죠. 빼앗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싶으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살인자죠, 다윗은. 다윗이 되게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성경에 다윗이 살인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살인자입니까?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갖기 위해서 부하를 죽인 살인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왜 남습니까? 그가 우리아에게, 밧세바에게 사죄하는 마음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적은 사람들은 다윗을 잘 알고 다윗과 관계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살인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건 역사에서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와 우리아에게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있는 하나님께도 내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바세바, 우리아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속죄제는 죄를 진 대상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죄를 진 대상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네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죄진 것의 첫 번째 목록이 뭐냐? 네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는 겁니다. 다윗은 권력에 취해서 혹은 왕이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에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편협한 시각 때문에 잘못 만들어 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바라봄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잘못을 바라보기 위해서 뭐 합니까? 말씀을 보는 것이고요. 그 잘못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그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는 거죠. 우리는 잘하고 있는지, 우리의 양심은 바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맞는 것인지 그 성경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그 용서를 넘어 하나님께도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속죄제는 어떤 사람 사이에 있는 하나님까지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제사라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과 같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상처당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모욕당하고 상처받는 것을 십자가에서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아파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레위기를 준 이유는 이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잘 바라볼 때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도구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속죄제의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대상에게 잘못할 뿐만 아니라 대상이 상처받고 모욕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도 상처받고 모욕당하고 아파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대상에게 사죄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과 같이 있는 하나님께 사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임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의 죄의 무게가 대상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피해와 아픔을 주는 것임을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